이 사사기 말씀은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마치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걸 자칫 잘못하면 위인전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위인전은 보통 그 사람의 장점과 배울 점만 기술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사실대로 기록하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야곱도 그러하고 다윗도 사도 바울도 모두 부족함 투성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사들은 어떠합니까?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어떤 재능으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족한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사사들과 제사장 모두가 타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스스로가 절대 기준이 되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이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습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서 회개도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조차도 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들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역사를 아는 것은 오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 그 과거의 그 역사는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려나가는 그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장차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반복한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인데요.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과 제사장이 타락하고 훗날 동족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만 뒤에 가면 베냐민 족속과 나머지 지파들이 싸움을 통해서 동족 간에 칼을 겨누고 지파가 지파를 정복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시체를 토막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며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엉망인 시대가 바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결국 이 모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후계자를 세웠다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이미 정복했고 미처 남은 그 땅은 말씀에 따라 정복하면 되기 때문에 각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지만 백성들은, 인간은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장 2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왕이 있었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의 시대가 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지만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였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서 내가 편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취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로 명의 이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요, 여호수아의 시작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앞부분을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시작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성공의 시대인 거죠. 전쟁만 하면 승리하고, 물론 아이성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공의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실패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시작도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시작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성공의 시대라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후계자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사기가 실패의 시대라면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시대는요, 성공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작점이, 여호수아의 시대는 시작점이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곳을 바라만 보고 그 땅 모두를 바라만 보기만 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실패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시작점이 실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을 마주한 그 출애굽 다음 세대들은요, 부모 세대의 그 실패의 경험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불안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그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불안한 그들에게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요, 시작점이 성공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곳을 정복하였어요. 물론 미처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승리가 보장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들은 다 경험한 세대가 바로 그들의 다음 세대였던 것이죠. 출발점이 이 여호수아 사사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백성들이 질문하고 물으면 답을 주시는 더 가까운 관계가 바로 사사시대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 사사시대는 그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았어요. 물질이 전부였고, 또한 쾌락이 전부였고, 또한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 있는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는 여호수아는 죽었고 다음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줄 리더가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질문하는 것은요, 답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 답을 달라는 요청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없지만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적어도 사사시대 초기에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다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도 범죄하였고 간음하였고 살인을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된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오구를 쓰지 않아도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계시와 응답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신나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론 놀랍게 역사하시지만 이미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 문제에 대한 과연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문제 앞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물론 정복했지만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있습니다. 남겨진 지파들도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언제 연합해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았지만 눈앞에 지도자가 없이 스스로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삶의 모습들이 그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문제 앞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질병의 문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문제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요, 왜 문제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도 처음 시작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읽은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보면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상황들을 마주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줄을 참 잘 서야 되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줄을 참 잘 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창일 때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군에 입대해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편한 부대의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인쇄물을 만드는 그런 공장 같은 그런 부대의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위병소에서 이제 경비를 쓰는, 보초를 서는 그러한 경비병 소총수로서 임무를 부여받고 이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대 안에 취사병이 한 4명 있었는데 제대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취사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누군가 한 명은 최소한 보내서 그 기술들을 익히게 해서 밥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행보관님, 그러니까 간부가 저한테 와서 내가 보니까 여기 너랑 같이 온 애들 중에 너의 얼굴이 제일 밥을 잘하게 생겼다. 그래서 너를 취사병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라는 그러한 선택권을 주셨어요. 되게 감사하죠. 사실 군대는 명령과 복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면 되지만 저에게 먼저 물었던 거죠. 제가 고민을 조금 했어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아침 점호를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에 밥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엄청 혼나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훈련에서 다 열애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휴가를 많이 줘요.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니까 휴가를 2박 3일을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죠. 그리고 곧 4명의 병장이 제대하면 내가 몇 달만 지나면 취사병의 왕고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계산들을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보초를 서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은 약 1년 한 7, 8개월 정도를 취사병으로 살았는데요, 그때 한 결정, 그 선택이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밥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두 번째는 어머님의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도 군대 나와서 기술을 하나 배워갖고 나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선택들은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가면 되고 조금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 믿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믿음이라면 과연 이 결정과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마지막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떠나면 이들의 삶이, 이들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선택, 하나님 편에 선 이 고백,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영어로 빙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자이다.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영어로 doing이라고 하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존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치열한 그 삶의 고통을 통해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 넘겨주었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양도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불안하지만 염려가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